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사도 바울이 그렸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배워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했듯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자 그리고 재물, 재정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한 장에 어떻게 옮겨놓다고 약간 빽빽하죠. 빽빽하겠지만 말씀의 내용 자체가 넓지 않을 거고요. 같이 함께 보면서 필요한 것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를 명백하게 보여주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예언의 성취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처럼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이렇게 지명해드리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명일 선생님 먼저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엑스칼리버라고 적어놨는데 그 영국의 템터버리 대성전 성당인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성당에 이제 이 엑스칼리버라는 칼이 꽂혀 있는데 그 칼에 전설이 하나 있었죠.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그 칼을 뽑는 자가 왕이 된다. 그래서 킹 아서가 이제 그 왕을 뽑으면서 그 칼을 뽑으면서 왕으로서 이제 인정받는 이런 것을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들었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그 칼을 뽑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진짜 그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런 자가 오면 그가 메시아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고를 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4장 회의감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주시기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려고 하심에 이스라엘의 그를 드리거늘 책을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풀어진 자에게 자유를 잃은 자에게 다시 부유함을 전파하며 물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듣고도 맡긴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이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더라. 주의 예수께서 그에게 이 글이 오늘 너의 그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렇지만 바로 예수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이제 자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보통 받아들이는 견해는 30살쯤에 사용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약 30년 정도를 나사렛으로 지내신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먼저 사역의 가장 중점지였던 곳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제자들을 세우시고 갈릴리의 어부들, 그래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께 먼저 사역하시죠. 가나의 혼전처럼 그런 위쪽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느 정도 앞에서 이 사람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물으면 선지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당신은 랍비입니다. 랍비라는 것은 유대인의 교사 이런 사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당에 나사렛 나와서 회당에 한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였는데 회당에 가면 가장 하는 게 랍비와 같이 그런 약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자나 이제 그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를 가르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도 당시에 랍비로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회당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말씀을 가서 오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에게 이사야 말씀을 줍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펴서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핀 후에 그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물론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말씀을 택해서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즉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이 메시아다 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그렇게 선언했다고 느낀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스스로가 이 일을 하는 메시아로 왔다고 발언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야, 얘 끌고 가. 얘 지금 신성 모독했어. 그래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도망가시죠. 네, 이게 이제 이 나사렛에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선포하신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고 메시아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이 좀 우리로 하여금 왜 가난한 자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중점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부분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읽은 후에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읽은 내용처럼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4장에서 지금 이 얘기 하신 후에 4장 뒷부분은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메시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쟤 죽여. 쟤 이상해. 쟤 옛날에 요셉 집에 있던 애 아들이 아니야? 목수 아니야? 이게 이제 고향에서 반응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를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서 쫓겨나는 그 귀신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는데 오히려 악한 영인 귀신은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43절 말씀과 44절 말씀 남성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분들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리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메시아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즉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것이었고 누가복음 4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계속 사역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선포하셨던 그리고 행하셨던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뤄볼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사야에 나타난 그리고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언급된 이 메시아의 사역은 아까 했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께서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고
가난한 자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 가난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도 듣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데, 그럼 가난은 무엇일까? 여기서 그 가난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어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끼리 실제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역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신앙할 때 거기 그 가난이 뭘까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 가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떠올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요? 의지할 것이 없나요? 마음이 상한.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요? 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상태. 또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거는 심령이 가난하다. 돈이 없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돈과 연결이다. 네. 네. 자, 네. 심령이 가난하다. 네. 네. 아마도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대충 유추할 수 있듯이 아마 갈급한 마음, 이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심령의 상태, 뭐 이런 거를 의미하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아의 복음의 대상이 되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심령이 가난을 해석하지 않으면 실제적 가난과 연결되게 되고, 실제적 가난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가난해져야지만 복음을 받는 대상이고 가난해져야지만 천국 가는 것인가? 나는 우리가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는 그 접촉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이 말씀을 심령적으로 가능하면 해석하고 싶은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 말씀이 이거를 심령으로만 해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오늘 그와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들을 내변의 복음서에 저자는 예수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그 기억들을 갖고 재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서 시간의 순서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갔다 왔던, 여기 그리고 인물이 거의 다 참여했던 작년부 야외 예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서 그때를 더 그때 뭐 했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쓰게 한다면 아마 우리 안에서 그거에 대한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기록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법이나 순서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도 있고, 난 거기서 이 부분을 봤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이 사람은 이걸 기억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것이 사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공간복음,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것들을 계속 같은 관점, 공간복음이라서 같은 관점을 갖고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세 편의 복음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쓰였을까요? 땡! 네.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됐는데 마가복음의 자료를 보고 마태와 누가는 자기들이 기억하는 또 다른 자료들과 자기들의 기억을 갖고 마태는 마가복음을, 누가는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거기에 쓰여있지 않은 얘기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거죠. 왜냐면 요한은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 이것이 복음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오리지널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저자들이 기억하는 어떤 기억과 이런 것들 갖고 각각 복음서 다르게 표현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복과 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겠죠. 마태는 것을 팔복으로 모아서 팔복과 산상설교와 이어서 가르침을 한 번 쫙 몰아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 가르침을 쫙 모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도 그 가르침을 이제 모아서 기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그거를 팔복이 아니라 사복과 사화의 대조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인데 이 가난한 자가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지만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도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이 가난이 뭔지 모릅니까? 근데 이게 심령이 가난보다는 실제적 가난과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을 누가복음 전체에 이해하는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은 실제적인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복, 사화는 서로 대칭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반대로 이 가난과 반대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대칭 구조인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정지사님. 그러나 하나 있을지라 너희 부유한 자야 너희는 너희의 유익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누가 화가 있냐면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미 다 위로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심령의 가난보다는 그 외의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 그런 궁핍과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자들, 조금 더 실제적인 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의미에서 가난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삭개오는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가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아니죠. 어떤 의미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물질적 의미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는 관계적 사회 구조 안에 보면 지극히 가난한 자, 왕따죠. 네. 그는 그런 왕따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기의 고민과 그런 가난한 어려움을 갖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후에 그가 갖고 있던 물질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히 이것을 심령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당연히 물질의 문제를 포함한 이런 가난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사야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구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아마 여러분만에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고, 길지사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를 명확하게 대조해서 말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신명기 28장에서 누구는 복을 받고 어떤 경우에 복을 받고 어떤 경우에 저주를 받는데, 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복을 받는가? 한번 읽어서 누가 복을 받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28장 1절 선생님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받은 내게 복을 제 모든 명령을 지키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특별히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 말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인정하는 자, 왕으로 인정한다고 다 순종이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땅을 주신다. 그리고 땅의 풍요를 누린다. 이거였어요. 28장 11절 말씀 정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으므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출생과 가축의 새끼와 큰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
구약적 개념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진 않지만 뭘 누리죠? 하나님 나라를 얻죠. 그런 개념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인생에는 이 실제적인 나라로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표징이었고 그 안에서 그곳에서 주어진 소출을 먹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 구약적 개념에서의 복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저주를 받는가? 누가 저주를 받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태희.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그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말씀에 불순종한 자, 즉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되듯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그러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마치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북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러했듯이 그런 자들은 저주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주의 결과는 무엇이냐? 땅에서 쫓겨남 그리고 가난 멸망입니다. 멸망. 자 28장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기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까 반대 개념이죠.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면 이제 그 땅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는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고 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다 같이 복을 받고 불순종의 결과로 다 같이 저주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4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린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업해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켜가면 너희 중에서 그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왜냐면 이것은 이 뒤에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당연한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명령에 순종하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땅에는 하나의 백성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그들에게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급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는 공산주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말씀에 따라 나누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없어지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 15장 7절 8절 그걸 말해주고 있죠.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실천되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희가 돈이 없어. 시점이신데요? 태희가 돈이 없어. 근데 우리 가운데 나는 오늘 이거 내가 쓸 거 이상으로 돈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태희를 채우고 또 태희의 가난이 해결되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를 조금 경험한 곳이 BTS였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물론 그곳은 이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훈련 받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을지만 그 안에서 저는 이 모습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절대 불신물이 잘 안 나왔어요. 아무리 그 열방대학이 좀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갑을 놓고 가도 그 지갑은 항상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거기는 그 말씀에 다른 데는 사람들이 듣고 있었으니까 제가 아는 바는 그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 당시 저에게는 MP3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는데 네.
MP3 같은 거를 들고 있을 때 거기서는 다 이렇게 이런 기도를 시켰어요. 이 물건이 제가 산 거지만 정말 너에게 필요해서 너에게 주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거 같지 않으면 이걸 플로잉하는 박스가 있어 거기다 넣는 거예요. 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요. 근데 천경수라는 형제가 마치 MP3가 너무 필요해서 MP3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플로잉 박스에 그 MP3가 들어왔어요. 그럼 자기가 가져가서 그걸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가져가서 기도해봐야죠.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네. 그래서 저희 때 한 기수 때 한번 어떤 형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그때 뭘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형제가 이걸 안에 정말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만든다 해서 내놨고 이게 몇 번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뭐 누가 이렇게 약간 재정적인 것에 어려움을 느껴서 거기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그 방문 앞에 10,000원짜리 돌도 말려서 막 붙여져 있고 위로한다, 격려한다 하면서 그곳에서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물론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지 않은 역경들이 많겠지만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이런 공동체가 되면 참 진짜 기쁘고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솔직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실천하는 건데 이게 근데 다 그렇게 순종하면 돼. 그죠? 다 순종되는데 한 반 정도 순종하고 반 정도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기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것을 또 보여줬잖아요.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물질 내어놓는 이유가 뭐였어요? 교회 크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였고 그런 일을 이제 사도들이 했는데 그 일까지 같이 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일곱 집사한테 맡긴 거죠. 집사로 공급하는 너희가 해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만 힘쓰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부담파를 열어주고 초대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 속에서 가진 자는 내어놨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가난한 자가 원천적으로 얻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난은 생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얻는 것은 순종의 결과로 얻는 것입니다. 모두가 풍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결과이자 증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입성시킵니다. 1세대 걸러내고 그래도 2세대 너희는 여호수아 때 전쟁 치러보니까 얘네 좀 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고 이래서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인데 그들이 사실 그 땅을 뭘 돈을 주고 그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렇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 안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세상의 그런 속성, 그런 부유함을 쫓았고 가나안 자를 돌본 일을 게을리하고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와 바알 신앙을 그대로 단속합니다. 바알 신앙이 뭐예요? 바알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물질주의적인 사실 이런 것이 바알 신앙이고 그때 당시에는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지만 이걸로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면 재물의 신이겠죠. 그들 모두는 땅 없는 유목민에서 땅을 차지한 복받은 백성이 되었으나 복받은 자로서의 순종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게을리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게을리하는 것을 뭘로 퉁치려고 했냐면 성대한 예배로 퉁치려고 했어요. 자기의 삶에서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못하니까 대신 이것을 갖고 난 교회에서 헌금 좀 더 많이 하지, 난 예배 좀 이렇게 하지, 이런 걸로 그들은 퉁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예배는 굉장히 성대했고 가나안에서 예배는 예배 시간에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 향해서 너희의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너희는 내 뜰을 밟지 마라. 그렇게 살고 나한테 와서 예배한다고 내가 기뻐할 줄 아냐? 이것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칭해지는 가난한 자는 성경에서 푸토코스라는 개념이에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푸토코스 들어보는데 성경이 말한 가난한 자 푸토코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지입니다. 거지. 그야말로 거지.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생존에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서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말씀에서는 이 가장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공동체에 의지해서, 공동체에서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 이삭을 뵐 때도 귀중히 남겨놓고 떨어지고 다시 돌아가요. 왜냐면 그것은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봤던 희년도 살펴보면 가난한 자가 생기니까 가난한 자를 다 리셋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 하다못해 생존권, 담보를 받아갈 때도 이 겉옷은 밤이면 돌려줘야 되고, 왜냐면 겉옷을 덮고 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성전 이런 걸 잊어가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부유해지고, 그런 부유한 자들은 아까 했듯이 더 많은 재물, 더 성대한 예배 이런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말씀대로 공동체에 의지하는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부자들은 이런 자를 착취합니다. 우리 요즘 시대 마찬가지지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그런 사채가 뭡니까 여러분? 예.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 고리 대금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라는 곳은 공동체 힘에서 그런 자들에게 조금 더 금리를 낮춰서 조금 더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원리죠. 결국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착취당하고 뜯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들은 아무도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디를 바라고 있었다면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 대해서 다음 장이에요. 부자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결국 성경에 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만이 많으신지 몰라요. 너희 부유한 자들아. 시편에도 얼마나 부자들에 대한 질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의 숙명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의 부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도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내 갖고 있는 물질과 내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을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모습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자들이 이러한 선지자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복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어요. 아까 했듯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 그때에 돌이켰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바뀌었죠. 이들은 심판의 경고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을 심판하신데 이와 같이 헤렘,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헤렘하십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을 헤렘시키고 그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그 땅을 거룩하게 되는데 그 땅에서 다시 세속적됐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헤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땅 없는 가난한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 가난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요하는 방법으로 성경이 말한 것은 너희가 푸토코스가 되어야 돼. 이거거든요. 절대적 가난에 스스로 너희가 선택해야 돼. 더욱 가치 있고 고귀한 나무를 얻기 위하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위험에서 알려졌지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였습니다. 두 번 다. 하나는 보아 비유가 하나 진주 비유인데 첫 번째 거는 현재 형 시제를 다 사용하였고 두 번째 진주 비유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하나를 의미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장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기 설명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거를 장사의 개념 안에서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할 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야 하는 거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값어치로 매긴다면 그 값어치는 모든 소유라는 거예요. 다 팔아야 산다. K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야 사고 딜스장이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되고 우리 은지생이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야 자랑을 다 팔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때 얻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서 세상의 물건은 대부분 다 정찰제이죠. 정찰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드럼을 산다. 100만 원.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고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못 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자, 근데 이 원리는 항상 당연히 어떠냐면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드럼도 사고 여기 사고 우리 교육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드럼 하나만 살 수 있고 10만 원 가진 사람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적은 것을 갖거나 못 갖거나 손가락 빨리 긁거나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팔아야 돼요. 10만 원 가진 사람은 10만 원 내고 살 수 있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 내고 살 수 있고 1억을 가진 사람은 1억을 내고 살 수 있는 나라. 이것은 당연히 계산이 빠른 부자라면 내가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겠죠. 부자일수록 더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포기해야 될 것이 더 크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진짜 좋은 옷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네. 이거 너희가 가진 거 내면 다 줄게 라고 했는데 정지사님은 하필이면 100만 원을 들고 있고 태희는 100원을 들고 있어요. 태희가 얼마나 기쁘겠어. 나이 100원만 내면 이거 살 수 있는데 기쁘겠죠. 왜냐면 이 값어치를 치는 것은 많이 가진 자일수록 어려운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부자는 부자를 갈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부자의 장애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살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의 19장 말씀 읽어주십시오. 누구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보다 쉬우냐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얘기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죠.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 얘기했다가 야 내가 진짜 이러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한 번만 강조하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 얘네가 잘 기억 못하고 내가 다시 한 번 너에게 말하오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번을 얘기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 비유도 충격적이지만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사용했다는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쓰죠? 천국. 그래서 23절은 천국을 썼어요. 근데 천국을 쓰면 얘가 그냥 이렇게 귀가 번쩍이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 사고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아까 얘기했지, 구약의 입장에서는, 구약적 개념에서는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구약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해보시는데, 욥께서 욥을 해보실 때 어떻게 해보시켜요? 다시 부유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함께하는 것을 했던 것이 구약적 개념인데 예수님이 이 틀을 다 깨고 있어요. 다 깨면서 이제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자가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가장 먼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복 받는 나라와 복 받는 자의 상징이라고 여겼고 그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여겼고 가장 나중에 메시아로 오면은 그때 심판에 받아서 천국과 지옥 결정을 될 텐데 그때 부자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 그 다음에 지옥에 가장 가까운 자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심판받기에 빠른 자.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시냐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니까 사람들이 우아하고 왜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겠어요? 이들이 뭐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세리는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가난. 창녀는 둘 다겠죠.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무시하고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하셨겠지만 교회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후로 기독교 공동체나 교회에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와 시편까지는 구약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대충 얽어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을 교회는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당연히 가난해서 그러고 부유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면 부자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고민이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조금 소화해야 될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교회의 가진 노력, 가진 노력이 들어갑니다. 뒤에서 구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고 계시면 됩니다. 가진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냐면 첫 번째는 낙타를 좀 줄여보는 거예요. 낙타를 줄여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낙타가 카멜론인데 비슷한 단어가 비슷한 걸로 카멜론이 있는데 이게 원래 카멜론이 아니라 카멜론인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카멜론이 된 거야. 원래는 카멜론이었어. 그럼 뭐가 되냐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거 아니라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보다는 낙타 이만한데 밧줄은 한 요만하지 않습니까? 이거가 그래도 바늘기는 한데 그래도 낙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이렇게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카멜론이야 카멜론이야 라는 해석이 실제로 카멜론이라고 번역된 사본들이 성경이 지금도 발견됩니다. 두 번째, 그래도 안 돼.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바늘기를 늘려야 돼요. 바늘기를.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부자들도 한쪽 갈 수 있다고 좀 이 가능성을 좀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 구멍이 아니라 이거가 사실은
성문이 있으면 성문에 이렇게 큰 대문이 있고 그 대문 옆에 대문은 밤에 왔고 쪽문 같은 게 있잖아요. 나중에 막 시체 같은 거 나고 이러는 쪽문, 그 쪽문이 있는데 그 쪽문이 바로 이 바늘기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집을 잔뜩 뒤집어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 쪽문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집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낙타도 어떻게든 발로 이렇게 뚝뚝 타서 들어오면 어떻게든 낙타도 힘들지만 들어갈 수는 있다. 그래서 부자도 힘들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다 쓰지 않지만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 이 말씀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잘 묻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람과 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복음서는 두 명의 사람을 대두고 싶어요.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거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포기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성공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성공한 자 바로 사케오. 부보다 부유함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케오가 주님 만나자마자 그가 쓰고 얘기하는 주님 내가 표백한 것을 부유한 것을 주면 내가 4배로 갚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완전히 그 원리가 다르다. 세상은 부자가 돈으로 대부분의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오히려 많을수록 불리하다. 단 부자도 다 팔아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는 없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게랑 없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없어요. 왜냐면 천국에서는 다 큰 자예요. 천국은 다 큰 자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모두가 큰 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은 통과 부자가 안 되는 아니라 모두가 다 가난한 자가 절대적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동적으로 모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의 나라. 푸트코스의 삶. 이렇듯 성경에서의 가난은 결코 심령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심령만 가난한 상태면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가난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까 좁게 해석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도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 가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 여기서 모든 부분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상품 보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는 다른 것을 다 바라지 않고 정말 두 손 들고 빈손으로 아버지께 나와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맨 처음에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부가 있으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유산 땡겨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다 잃고 그가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도 없고 그냥 밖에서는 내 생존 자체가 걱정되니까 아버지 그래도 날 뭐 종이라도 써주겠지. 그래도 내가 아니다 아버지 아들이었으니까 최소한 날 굶겨 죽이지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이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 즉 내가 의지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아버지, 그래도 나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내 의지하는 방향이 바뀌는 것을 그 비유는 말해주고 있고 돈에서 하나님으로, 강대국에서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자랑과 믿음을 두는 것부터 하나님으로 내 목적과 내 의지의 방향성이 바뀔 때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복음은 바로 그런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성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다 뭐가 되어야 되면 최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여 나온 사람, 이것이 프로토코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 논의라면 추가적 논의로 우리의 실질적인 좀 질문들, 제가 이거에 강의에 나오는 질문들을 좀 다뤄봤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더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면 같이 또 논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받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수히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법정 스님. 네, 법정 스님. 네. 그 전두환 전승은 난 무수히다. 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수히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무수히와는 다릅니다. 무수히가 아니라 다만 내게 있는 모든 것에 소유권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이것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 자들의 태도입니다. 내게 있지만 나의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그냥 일상에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나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듯이 부유한 자가 더 불리한 거예요. 1,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1,000원이 하나님 것인 사람 마음을 써야 되고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1억이 하나님 것인 마음으로 쓸 수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는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다고 우리 말만 하면서 내 모든 주권은 내가 행사하는 것은 허수아비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도 왕국이었잖아요. 왕의 나라였잖아요. 왕은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왕이라는 것은 모든 소유권, 그 왕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통치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도 왕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있죠. 영국이나 일본. 그 왕은 뭐예요? 허수아비 왕이죠. 영목상의 왕이에요. 행사하면 그냥 와서 손 들어주고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그냥 토템 같은 거예요. 상징. 총리만도 못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국 모든 결정은 다 내가 하고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주권으로만 결정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허수아비 왕 맞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을 뭐라고 하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죠.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 중 가장 확실한 것이 돈이죠. 네. 소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그걸 돈의 가치로 계산하고 우리의 집도 우리 집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얼마 정도 값어치 이런 식으로 다 돈으로 계산하니까 돈이 가장 확실할 겁니다. 돈은 성경의 주요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장 방해하는 최고의 유혹이기 때문에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돈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간을 휘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 있을 만한 돈을 그래서 만몬, 우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돈의 소유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지갑의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내 지갑이나 내 지갑도 안 쓰고 이제 삼성페이 카드 쓰잖아. 내가 뭔가를 쓸 때 이때 이 소유권이 그냥 나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물질에 대한 나의 소비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이 모든 신자에게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안에 질문이 있어요. 그럼 교수님 우리가 뭐 하나 쓸 때마다 거기서 기도해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쓰고 이래야 되니까 당연히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런 거 우리 삶에 먼저 재정 사용의 원칙이 있어요. 그때그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한 달이든 얼마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뜻에 맞게 나의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이 내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져 나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헌금은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헌금을 통해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단순히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나안의 부유한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살면서 열심히 그렇게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증식시킨 다음에 하나님과 여기서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퉁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헌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과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거동락하며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내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나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내가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헌금은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주일날도 말라기에서 얘기하겠지만 구약에서 이건 좀 더 실질적인 의미들이 있었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헌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진정성은 헌금을 드렸냐 안 드렸냐보다도 헌금 외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 나의 삶에서 나의 헌금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11조를 드렸으면 11조에서 끝이 아니라 10분의 9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을 때 그 10분의 1이 빛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룰 만한 주제는 청부름과 성부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 저희 교회에 있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만 청부라는 것은 깨끗한 부자, 그리고 성부는 거룩한 부자를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자라고 말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디서의 운동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계속 오늘 계속 그런 주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유한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부자가 되면 되지. 부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위반되는 이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죄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깨끗한 부자가 되면 돼. 거룩한 부자가 되면 돼. 불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요만큼 달라져. 요만큼. 제가 아까 했듯이 무수유가 아니라고 있고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저도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는 부자가 되기 싫으니까 난 대충 일할래. 저는 만년 대리가 좋습니다. 이게 기독교 태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만한 소득을 얻었으면 그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건데 이제 흔히 말해서 옛말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그보다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버는 것도 잘 벌고
쓰는 것도 잘 쓰면 되지 않냐?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 청부론과 성부론 모두 잘 들어보면 실제적 적용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눔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이런 거 볼 때 마치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해온 내용과 비슷한 것을 실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향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물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를 추구하는 분들은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 기여할게요. 물질 축복의 통로가 될게요. 라고 하면서 가치 또 하나 드러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안에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로 말하면 나도 좀 부유하게 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일부러 이런 강의를 많이 찾아 들어보기도 했는데 우리에게 이제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워낙 유명했었으니까 깨끗한 부자라는 책은 이제 우리 다 유명한 목사님이 쓰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되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고 저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동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대표적으로 외쳤던 게 두 가지인데 깨끗 청부론과 고지론이거든요. 기독교는 고지로 올라가야 된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픈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고지론 그리고 청부론 깨끗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부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 학교도 고민 교회에는 좀 부유한 사람이 와서 교회에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말씀은 자꾸 부유한 자를 대적하니까 그 고민에 대한 고민을 이 시대에 맞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청부론, 성부론을 주장하는 분들을 강인사로 내세워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것을 반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격려와 여러 가지 지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에스라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학교고 그곳에서 청부론과 성부론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다뤘었는데 그냥 가장 깔끔하게 저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그것은 반복음이다. 반은 절반이 아니라 반대의 뜻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깨끗한 부자를 찾아보면 거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서 나눔과 헌금을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지금 1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 벌면 10만 원 11조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해서 그래서 10의 1조가 아니라 2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더 나누면 하나님께 더 채워주신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10의 2조를 하고 이런저런 해서 30%를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30만 원을 헌금하고 70만 원 받고 있어. 픽하죠.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30% 아니라 50%에도 내 삶을 넉넉해요. 500만 원 내가 쓰니까. 더 많이 벌게 되면 나도 더 많이 넉넉하고 더 많이 베푸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베푸니까 그 영향력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삶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도 그 안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네요. 그것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자로서 여럿이 있지만 지금 대표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제가 많이 인용하는 김영동 이제 목사님이죠. 워싱턴 사기메이커. 그분이 그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한국에서 너무나 이렇게 영향을 끼치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신 책이 바늘길 통과한 부자. 그 바늘길 통과한 부자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거기서는 아예 부자의 힘을 거부하고 살라는 것인가? 사실 실제로 그 내용을 다 읽으면 그런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내가 부유해지는 마음 자체를 내 스스로가 싸워서 이겨내고 거부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1000만 원을 벌면은 500만 원 헌금하고 500만 원으로 내가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 넘치지 않는 수준을 정해놓고 그 외에 나머지 거는 다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연봉 1억을 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 달 1,000만 원을 그냥 번다고 생각하면 밖에 봤을 때 너 부자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를 들어 자기네 가정은 300만 원, 400만 원 이것이 우리 삶의 적정한 넘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 4인 가족을 위한 삶이다 라고 정해놨으면 그 3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은 아예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다 흘려보내며 사는 삶. 1,000만 원이나 주변에서는 5천만 원, 1억을 버는 사람도 봤는데 1억을 벌더라도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 나의 것이 아닌 삶. 그런 거 세상에 봤을 때는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두 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나눔을 말합니다. 청구로 성도는. 그러나 결국은 풍요가 목적이 됩니다.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제가 쓴 바 있지만 대표적인 성도론자에 대해서 비판을 쓴 것인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나눔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 당연히 인정하고 지지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께 나는 복권을 가득가득 채워서 나는 한 달에 용돈으로 2천만 원 쓴다. 그리고 그게 간증의 내용이었고 사람들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저 나눔에 동참해야지. 저에게 많은 고민을 메일로 보내오고 질문하는 분들의 오늘 나도 그 강의를 듣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도 하나님께서 좀 부유하고 좀 평안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들의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모아서 했던 설교가 밑에 있는 성경적 가치가 재정편이었습니다. 나눔과 헌금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나누는가? 왜 헌금하는가? 나눔과 헌금에서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를 더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헌금인가? 그러면 헌금은 재테크일 텐데. 제가 알기로 헌금은 아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투자하는 거라면 그것이 과연 헌금일 수 있을까? 결국 이런 모든 문제는 부자를 어떻게든 교회에 내로 부자인 채로 푸토코스가 아니라 그냥 그 부자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지나가는 교회 노력들과 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구약시대 이후에도 물질이 복인가? 전 신약시대 이후의 성경은 물질을 복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물질은 복이 아니다. 그럼 탈복할 때 복은 마카리오스. 이 복은 내가 뭔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가난하고 세상에서 박해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그렇지만 너희는 최고로 행복하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죠. 우리 행복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지금 내 안에 있으면서 이미 나의 구원의 시작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나와 그와 함께 우리는 이미 우리의 행복은 시작된 것이죠. 이 안에서 그 행복을 얼마나 계속해서 잘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과 바울의 고백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4장 11절 말씀 누가 읽을 차례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구죠? 네, 이거 안 읽어서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다. 내가 공식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불길에도 처할 줄 아는 이치의 비결을 배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동 교수님도 그 책을 쓴 이유 많은 사람이 그 정도 이렇게 읽었답니다. 당신은 청비론자입니다. 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난 청비론자 아니야. 청부론을 반대한다고 해서 난 청비론자가 아니라 청부론이나 청비론이나 다 나의 관심이야.
말씀 오해한 사람은 청백론이나 모세오를 주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울의 삶은 나는 궁핍하든 부유하든 사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점이 아님을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모두 처하고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 그는 어느 상황이든 간에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를 가득 담은 후토코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누가 오든지 비난하든지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걸림돌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설명인들의 그리고 여기 중진들이 모여 계시는데 믿음의 중진들이 모여 계시는데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소화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그러나 우선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부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난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내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고 가난하면 주께 채워줄 것이고 풍부하면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이 주님 건데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우리 누가 읽어볼까? 태희가 한번 읽어줍시다. 성경은 일맥상통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은 언제나 연결된다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너희가 일용한 것만 가져가. 일용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시험할 것이다. 날마다 나에게서 오는 만나를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이거는 물론 일용할 양식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요. 내일도 나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그게 없으면 뭐예요? 네, 그렇죠. 내일 거 챙기죠. 내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푸토코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만을 우리에게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이상할 것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나눠야 한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푸토코스의 상태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든든한 상태를 꿈꾸는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는 어머니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본성은 돈을 좋아해요. 우리의 본성은 돈이 있으면 그냥 돈이 떨어졌으면 그냥 가지 않아요. 아무도 소용없으면 주워가죠. 우리의 본성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으로 그 본성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가 구하는 삶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이상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그럼 이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준은 푸토코스의 삶을 살기 위한 각자의 신앙적 양식입니다. 제가 만약 이 얘기하는 이유는 꼭 제가 이렇게 이런 가르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할 때 많지만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또 뭐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 기준은 뭐예요? 차는 뭘 타야 돼요? 집은 어디까지 살아야 돼요? 네. 그러나 사실 이거는 어느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본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앙의 양식에 따라서 정해하고 그 안에서 실천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영역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하나님 나라 3강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함께 10분 정도 나누고 마치면 오늘도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것은 오늘 태희가 저한테 미리 경고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힘들게 완도라는 거 같아요. 제가 예언했으면 너 어차피 잘 거잖아. 네.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랑스럽습니다. 졸고 있는 게. 어떠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기준들과 잘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성부론 관한 책이나 강의를 배워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책을 대하기 전부터 평생 대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 때마다 수많은 설교 안에서 수많은 간증 안에서 이제 많이 성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접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더 쉬웠던 것 같고 그런 강사님들이 오시면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맞고 틀리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주일날 1년 2로 개척학교를 8기 가서 이제 듣게 된 강의도 듣고 또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개척학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거기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강사가 또 강사 명령이 이렇게 올라있는데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어떤 분들인지나. 근데 사실 첫 강의부터 되게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가봤더니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천국에 갔다 온 간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락대 비슷한 목사님들과 거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의견 나누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약간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준비하는 곳은 그런 간증들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1박 2일 동안 뭐 좋은 강사도 있지만 약간은 그런 분위기에도 또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기억나는 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제 또 저하고 이번에 이미 비슷하게 접한 설교나 또 이런 가르침을 접한 것도 있고 제가 처음 하나님 나라 배울 때 특별히 가나안 자의 나라 이 부분을 배우면서 구체적인 예화들과 구체적인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나눴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지금 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미 이거부에 대한 충격보다도 저는 사실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업을 듣고 수업이 3시간인데 보통 1시간 반 강의하고 중간 10분 쉬어서 3시간 반이 나는데 1시간 반 수업 끝나고 잠깐 쉬고 다시 다음 하겠습니다 할 때 저희 거기 5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앉았는데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다 조용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화장실 가서 이제 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묵직한데 또 살아내려니까 참 무겁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눴던 것 같고 또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지 않을까 다른 답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고민과 씨름을 해보고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르침인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성경이 적어도 우리에게 주는 진리고 이 안에 얼마나 내가 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계속된 싸움이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자의 나라는 것은 명백히 구약과 신약이 다 우리에게 주는 진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내년에 기회가 되면
저희 이 하나님답을 배웠던 교수님을 한번 저희 꼭 모시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분 모셔서 한번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질문이 아니고 제가 네. 이거를 저번에도 듣고 네. 이번에 들으면서 그 전에 좀 부각부각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로 빼어지지 않았었는데 오늘도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좀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 진짜 푸토코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내가 이렇게 1,000만 원 벌 때 3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700만 원을 이렇게 계속 끌려보낸다는 거는 나의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나의 내일을 주는 게 맞고 준비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지 신령에 가난한 자의 삶을 살고 성대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좀 깨어지면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거나 또 돈이 많거나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나의 내일을 내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믿고 오늘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 좀 새롭게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회의 세습 문제를 우리가 찬성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의 대물림이나 권력의 대물림이나 그런 자체가 과연 정말 푸토코스를 추구한다면 그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도 직접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회의가 질문하죠. 일용할 양식이 지금 푸토코스를 사는 사람에 대한 이제 처음 양식이잖아요. 네. 그 일용할 양식 기준이 저의 기준이죠. 네. 근데 기준이 하나님과의 저와의 차이? 네, 차이가 만약에 네. 저의 기준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약간 이 정도.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귐이죠. 하나님과 내가 사귀면 하나님의 기준, 나의 원하시는 기준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시는 거야. 절대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한 번 더 계약해서 끝내고 이런 사이가 스스로 사귀는 분이고 이제는 정규야 네가 이런 삶을 살아주지 않는데 이제 네가 이만큼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리 모두가 다 손양을 낼 수는 없잖아요. 내 아들 죽인 사람을 다 양자 삼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은 한 번 정해서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상임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욕해야죠. 나는 강남에 집 3시 정도 있어야지 내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고 죽이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던져야죠. 그럴 수 있어요. 또요. 저런 질문도 실제로 저희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적금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야. 근데 이제 저기 부산님이 보고 되게 웃겨. CMB 정도 봐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것도 포함해서 만약에 근데 그분이 그 교수님께서 뭐 대출을 해도 됩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거.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나누는 거니까. 근데 교수님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역시 우리의 재정의 원칙을 세울 때 결국 나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필요할 수 있죠. 적금이나 저축이나. 근데 그것과 내 삶의 구제, 남을 위해 흘려보내는 거에 적절한 비중이 맞고 있는지는 점검해야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는 막 한 달 100만 원씩 적금을 부는데 한 달 10만 원도 구제하는데 쓰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아닐 거라고 저도 그냥 저의 기준에서는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막 우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같은 거에 보면 선교사님들도 되게 고민이 많은 게 어떤 선교사님은 가난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분, 어떤 사람 너무 가난하면 전도가 된다. 오히려 좀 약간 넉넉함이 있어야지 베풀면서 해야지 전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 정확히 서 있어야 되죠. 저도 선교지 성교사님들 많이 봤어요. 정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분도 있고 정말 호화롭게 사는 사람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환경이냐보다는 결국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아마 제가 체감하고 느꼈지만 저는 잠깐 제가 강배동에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동환이 왔을까 여기서 생각하는 이동환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제가 제 기준에서는 근데 맨날 힘들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나 그 지역 사회와 어떤 그 분위기 안에서 적어도 내가 기독교로서 최소한 과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은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 나누는 삶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가 바꾸지 않아도 먼저 베풀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황금줄이거든요.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마음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열매들도 하나님의 결과도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해볼 수 있죠.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잘 소원하고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저희 성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난한 자들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러한 고백이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전심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푸토코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안전하게 살 만큼 하나님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가 생각하는 나의 풍요와 나의 안전과 나의 어떤 것을 꿈꾸며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본성을 이기고 오늘도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며 나의 삶에 정말 말씀의 기준이 되어 그 삶에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드는 고민들, 질문들, 내 안에 있는 부담감들 주님 있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내 안에 정말 녹여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귀에 들려진 복음이 아니라 삶을 울리는 복음이 되어서 내 삶이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고 주와 깊은 사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